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회복과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의 길뿐만 아니라 회복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일들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천국의 식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이 1절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 서두에 나와 있는 이 오호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감탄사거든요. 이 단어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었을 때에도 오호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이 감탄사는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축복이 아닌 슬픔과 탄식이 섞인 이 어투로 자신의 백성을 초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갑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애틋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본문 속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띄워주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다 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나운 인생에 시달리고 외로움과 허무함 가운데 지친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장기가 다 말라서 비틀어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수, 그것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을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띄워주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여기서 물로 나아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그 구원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목마름의 본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정말 선물인지 믿지 않고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 목마름의 해결을 잘못된 곳으로 가서 잘못된 답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과 그리고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불량식품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양식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그것으로 나의 배를 채워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만 보면 우리 정말 수고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로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돈, 인기, 명예, 욕망, 권력, 이런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의 끝자락에는 결국 신기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과 코에서 막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내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보시고 물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천국에서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자들이 누리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물 다음에 포도주와 젖.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은 아까 우리가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포도주와 젖은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구원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 하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함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를까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버틸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잡아먹히게 되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지만 포도주와 젖,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힘들고 막막하고 바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 바쁜데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하고요. 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더욱 너가 더 가까이 나에게 나아오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았죠. 너희가 왜 만족시키지 못할 곳에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 왜 그렇게 수고하며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중반부를 한번 보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세상의 것으로 너희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때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또 먹어야 될 때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좋은 것을 먹고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진짜 영원한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삶의 해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지금 집중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집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걸고 들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입시 5강이나 그 취업 박람회나 결혼 박람회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겠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막 입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만으로는 나의 인생을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예배에서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그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나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의 선포를 듣는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율법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도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떠난 거죠. 그 불순종의 대가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혹독한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과 가정과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다시금 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수를 믿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했죠.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첫사랑에 식고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의 내용은 비어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너희의 영혼이 되살아나야 한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로마교회 사람들도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앞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나오는 동사 두 개가 무엇입니까? 찾으라, 부르라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그냥 설렁설렁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그만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찾으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낮잠을 잤다거나 혹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중요한 약속에 허겁지겁 준비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차키라던가 버스카드나 이렇게 핸드폰을 못 찾았다면은 여러분은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 찾으라고요? 만날 만한 때. 응답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때와 날이 총 4번 나오고 있거든요. 4번씩이나 이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응답받을 때가 분명히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릴 때는 과연 언제일까? 그때는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고생길이 열릴 때입니다. 광야의 길이 펼쳐질 때,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죠. 오히려 고난의 때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날은 부르짖는 때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부르짖으라, 이 말씀에 반응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6절 하반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를 찾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유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서는 자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은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셨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축복과 회복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가기 두려웠던 거죠.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그 눈앞에 있는 강대한 바벨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벌써 바벨론에 끌려온 지도 70년이 지났고 3대가 지나서 그 히브리의 민족성을 다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흩어졌던 우리들을 모아서 저 시온으로 다시금 되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처한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솔직한 문제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폭풍 속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상황 가운데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돌아보면 그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금 아시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부터 자신을 도우라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유럽으로 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가 세계 선교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구나.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앞으로도 그 일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의심이 될 때면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받았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 하나가 나를 구원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높으신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그 하늘의 은혜를 매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